12월 9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이 버거운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때에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 주님이시다.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 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그러므로 나의 주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곡을 하게 할 것이다. 포도원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5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재앙을, 심판으로 인하는 재앙을 당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위해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주는 것밖에 없다. 그런 뉘앙스가 이 속에 있는 것이죠. 아모스가 지은 애가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지은 애가를 보면 우선 5장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전반부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이고
후반부가 18절부터 27절까지라고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죠. 전반부에서 아모스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를 불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가 자신들을 위해 슬퍼해 주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아모스를 정신병자 취급을 했고요.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 때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강했던, 북이스라엘이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모스가 나타났습니다. 목동이잖아요. 목자잖아요. 그러더니 와서, 야, 너희 다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줘야 돼. 이 애가는 뭐 장송곡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모스를 보면서 죄 미쳤다라고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번영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아모스가 질책하고, 그들에게서 야, 너희들 꿈에서 깨어나라. 지금 너희들이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런 책망, 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촉구,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구조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애가로 되어 있고 16절, 17절이 또 애가로 되어 있습니다. 4절, 6절, 그리고 14절, 15절이 권면으로 되어 있고, 또 7절에서 책망, 또 10절에서 13절까지도 책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간에 8절부터 9절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책망당해야 되는데 그 책망과 권면이 같이 주어지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책망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권면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현실이 안타까운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보니 다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으켜줄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슬픈 노래가 나타나 있는 거죠. 너희 성읍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가? 100명이 싸우러 나가면 10명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강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권면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권면이죠. 그러면 산다.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근데 그들은 늘 베델을 찾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고, 이 왜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래? 음,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었고, 또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우리가 하고 있는 패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 그 일들을 기뻐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을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찾아라.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다 폐허가 되는 그것들을 보고 그냥 있을 것이냐? 그러지 말아라. 결국 그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7절 말씀에 공의를 쓰디쓴 소떼처럼 만들어서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 나 예배했어. 괜찮아. 다 끝났어. 자, 이제 내 욕심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정의를 버리는 거예요. 공의를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찾아야지. 너희들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예배만 드렸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8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들어 주셨다.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는 분,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는 분. 나의 날은 늘 찬란한 빛처럼 될 것이야.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 예,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지금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이 여명이 다가오게 하실 거예요. 바닷물을 땅 위에 쏟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뒤엎어 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찾아야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합니까? 그분이 나타나셔야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죠. 그분의 이름 주님이시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주님으로 바꿔놔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시다라고 하지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백성과 관계가 있는 분,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망하게도 하시고 산성도 폐허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를 알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권면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슬픈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부하고 내가 강하고 언제까지 이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사망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10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 의로운 사람을 학대했고 뇌물을 받았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일들, 그렇게 해놓고 교회 가서는 아주 거룩한 채 예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앞에서 그 속에서 그 악한 명령들을 들어가며 지내놓고 교회 가서는 내가 진급했으니까 내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 역겨운 모습들을 언제까지 나타낼 것이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중한 사람들은 이럴 때 입을 닫는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말의 희망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사야서에서의 임마누엘은 엄청난 두려움의 메시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좋은 선언이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그 한 줄기 빛을 보고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한 줄기 빛 임마누엘을 다시 찾는 것이죠. 현실은 지금 애가를 불러야 하는 때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통곡 소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그 슬픈 노래의 이유, 그러나 그 슬픈 노래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또는 사람들은 나를 향해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깊이 우리가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쁜 노래가 필요한지, 우리가 애가를 불러야 할 때는 아닌지 깊은 성찰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웠으면 좋겠죠. 예,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다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해왔던 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즐거움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애가를 듣고 있어야 하는 때가 아닌지, 지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왔던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를 행하고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증거가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이 불의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의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불의는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받는 이 날이 되기를, 이 말씀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